네, 22장의 말씀. 다윗이 생애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가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근데 지금 이 22장의 시점은 다윗의 나이 68세 정도 됐을 때예요. 왕이 30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고, 그 이제 통치 마감 한 2년 전에 그의 생에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사건이죠. 1절에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사탄이 역사를 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늘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게 지혜라는 거죠. 늘 깨어있는 것이 지혜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사탄의 공격, 유혹을 받은 사건이 몇 번 나오죠.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주 정말 회개를 함으로 또 하나님이 그의 삶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실수 중 하나가 오늘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지은 것보다도 더 크게 이 문제를 다루세요. 더 크게. 이제 사탄의 충동을 받고 이제 계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이 문제를 다루시죠. 죄가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잖아요. 재판에 보면 이렇게 죄의 무게를 달잖아요. 그래서 1년 또는 1년의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 어떤 사람은 20년 이렇게 형을 내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어떤 죄는 조금 죄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무게가 좀 떨어지는 게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심각하게 다루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를 다윗이 진 거죠. 그 죄는 뭐냐면 그가 교만해졌다는 거죠. 영적인 교만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숫자를 의지하는,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들어간 거죠. 잠시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사탄이 충동을 했다는 거죠. 사탄이 충동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영적인 세계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고, 또 사탄의 충동이나 사탄의 격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스스로가 감지를 하죠.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또는 사탄이 나를 충동하는구나. 또는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래서 유혹에 많이 빠지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져도 몰라요, 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특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일도 알지 못하고 또 사탄의 일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이제 사용은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은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이 떠날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잠시 예수를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사탄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잠시 예수를 떠나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함께 이 사탄의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인 분별할 때 이렇게 사탄의 주로 역사는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격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충동하고 격동이 되면 현상이 이제 재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기수하라. 전쟁에 나갈 만한 백성들을 기수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을 때 보통 성령의 감동과 감화는 고요해요. 평화로워요. 그래서 재촉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보다 앞서지 않고. 근데 평소에 다윗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주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공격해도 기다리잖아요. 또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서둘러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내가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그리고 7년 반을 더 기다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7년 반을 기다리는데 이 7년 반을 기다리면 이 다윗 생애를 보면 계속 기다리는 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이 되면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격동적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재촉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사업도 하시고 또 물건도 주고 사고 팔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재촉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네, 재촉하는 거. 또 누가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막 서둘러 재촉하거나 그럴 땐 조금 조심해야 돼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스스로가 막 충동적이고 격동적이고 재촉하는 경향이 있다면 늘 조심해야 돼요. 조급함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조급함은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인간이 좀 조급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급함으로 많은 것을 그르치게 돼요. 사람을 이제 양육하거나 사람을 키울 때도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너무 빨리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남편도 너무 빨리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요. 시간대가 있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어떤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약점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약점이 무엇이고 그 약점을 잘 극복하려고 해야 돼요. 장점을도 알아야 되죠. 본인이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장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알고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 두는 거예요. 사실 뭐 다윗 옆에 있는 요압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 이제 오늘도 이제 말을 듣지만 말을 제대로 듣질 않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지금 요압 같은 사람이 봐도 다윗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탄의 충동을 받거나 이럴 때는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40대, 50대 뭐요 초반에 이렇게 남자들이 중년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중년의 위기에 빠지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이게 연애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본인의 청춘이 아직도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무서운 충동이에요. 네, 아내들이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죠. 미쳤냐 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충동이 생기면 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아주 뭐 어두워지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알고 그것을 이렇게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만 딱 40이 되었을 때, 40이 되었을 때, 요즘은 이제 중년이 조금 길어지지만, 내가 40대만 해도 40대에서 50대 초까지가 중년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이동 목사님이 이제 50이 넘으시면서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코스타에 갔는데, 그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강 목사, 40이 아주 어려운 때야. 내가 정말 어렵게 40대를 보냈는데, 이제 겨우 넘겼다고. 본인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었지만, 이 40대의 유혹이라는 게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게 많았는데, 조심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멘토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경험한 분들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어떤 그 길들을 미리 알고 조심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아주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멘토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구나 경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참 완벽하지 않지만 잘 넘겼어요. 잘 넘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경험했던 감정이죠. 40대, 또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상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그래서 이런 충동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자기의 생애를, 자기가 청춘을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굉장히 조급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시잖아요. 그러더라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아이가 40대가 됐구나. 또 여자분들도 이제 갱년기 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남자만 중년의 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도 중년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여인분들은 조금 비교적 나은 편이죠. 자녀를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절제되는데, 남자들에게는 이제 더 많은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스스로가 어떤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늘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 약점이 때로는 우리 생애의 결정타를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어제도 한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해도 좋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늘 생각했던 얘기예요. 실패해도 좋다. 그러나 큰 게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만, 큰 게임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 무너질 만큼 실패를 만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얘기하죠. 전사님들에게 하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게임에서 밀려나 버리면, 그래서 아주 목회 어려워. 당신이 목회 못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실수를 할 수 있죠. 뭐 그렇지만 결정적인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확 물러나 볼 정도로 그렇게 실수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뭐 다윗도 큰 실수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일이 오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나 이제 값을 지불하는 거죠. 압살롬에게 오히려 반역을 당하고, 이런 이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는 게 중요하고 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온누리교회 집회 마치고 이렇게 목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이 목사님은 성경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얘기하는 거 가지고 아주 자부감 있고 또 교인들도 성경만 얘기한다고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도대체. 세상적인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다 세상에 담겨 있는 얘기인데, 성경이 세상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야곱이 사기를 치고, 또 다윗이 간음을 하고,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게 다 세상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세상의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뭐 몇 장 몇 절 얘기한다고 그게 다 진짜로 훌륭하냐? 아니에요. 제일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성경을 진짜 많이 인용해요. 자기에 맞춰서. 설교 속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 하나님 원리를 가르치면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섭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인데, 또 어떤 분은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심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감정이나 심리나 이런 것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야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자도 왜 안 받고 땅에 못 얻으냐는 거예요.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게 있으면 그걸 키워야지 왜 땅에 못 얻으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진짜 큐티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타성에 나오잖아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형통에 드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새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것, 사업을 잘하는 것, 또 세일즈를 잘하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 갈등을 이겨내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원리대로. 나머지 책들은 다 이제 하나의 부록에 불과한 거죠. 이거 성경의 원리들을 해석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때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책들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충동적인거나 격동적인거나 누군가 막 재촉하고 막 이럴 때 기다리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어떤 분은 당장 결정하라는 거야. 당장 사인하라는 거야. 어떻게 당장 도와달라는 거야. 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경험과 그리고 가치관, 원칙, 지식,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 바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축적된 원칙이 있어요. 축적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또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라고. 그런 어떤 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슬로우 다운하고 슬로우. 그래서 깊이 스코어한 다음에 결정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원리들에 속하는 거거든요. 더 크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고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냐. 요셉 보세요. 애굽에 가잖아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분이 있나요? 무슨 학력이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늘 그런 고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인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는 서두르지 않아요. 또 초조해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때그때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의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섭리 가운데.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좀 고요함을 유지하려고 훈련을 해야 돼. 그것도 훈련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럼 이런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이게 나이가 들어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탄은 젊을 때 유혹이 있고 중년의 유혹이 있고 노년의 유혹이 있는 거죠. 노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실수해요, 보면요. 왜 실수하냐면 이 끝자락에 가서 이게 좀 방심해서 그래요. 다윗도 마지막 끝자락에 좀 실수를 하잖아요. 뭐 이제 중년이 지나면 모든 유혹을 다 극복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80이 돼 보세요. 90이 돼 보세요. 마음은 청춘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계시지만 마음은 청춘이에요, 청춘.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유혹이 많고 충동이 많고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젊은 날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노욕이란 말을 쓰는 노욕. 나이가 들면서 이게 노망한다. 노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지혜롭고 원숙한 분도 있지만 때로는 저건 정말 꼰대다 꼰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지 않지만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쉽게 써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조금 전체를 보고 또 멀리 보고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고 또 안 됐다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체 섭리 가운데 큰 이게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지만 건축도 그러죠. 우리 장로님 어제도 건축 얘기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네. 서두른다고 되는 거냐고. 내가 전기를 끌어오겠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왜 이제 다윗이 이런 충동을 겪었을까? 여기서 이제 다윗이 실수한 게 보면 기도하고 말씀이 약해요. 그런데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21장에서 20장에서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냉소주의라고 그러는데 해도 되나? 기도해도 되나? 성경 읽는다고 되나? 어떤 사람도 성경 암송한다고 되나? 책 읽는다고 되나? 이게 다 냉소주의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마음이 차가워진 거예요. 인생에 상처가 많고 실패가 많다 보면 이런 경향에 빠지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문득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제 생각 속에 군대 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군대 생활이 3년 동안 군에 가서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떠오르고 새벽마다 군대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주말이면 함께 기도하고 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습들,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새벽 기도회가 마치면 또 기도실에 들어가서 가장 늦게까지,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께군요, 밥 소르기를
분이 쓴 책 가운데 불굴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비전 센터에 입당하게 되면 21일 동안 특세를 하려고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끈질김, 불굴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교할 때도 인용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 말씀하신 다음에 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가 나가지고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벗됨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간청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친밀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친밀하면 가서 뭔가 부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친구가 친구를 찾아간 것은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친밀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간청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집요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 때문이다. 늘 기도합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씀 묵다는 사람이 말씀 읽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냉수주의예요. 말씀 읽으면 되나? 네.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군에 갈 때 조그만 포켓 성경을 하나 가져갔어요. 아침에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늘 여기 넣고 훈련 받다가 쉴 때도 성경을 꺼내 읽고, 다른 친구들은 여기다가 담배를 넣는 거예요. 담배. 네. 아리랑인가 담배. 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데 나는 쉬는 시간이면 성경을 꺼내서 읽었어요. 그리고 한영 성경을 이제 군에 있을 때는 제가 대대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한영 성경을 항상 올려놓고 한글과 영어로 늘 봤어요. 그때도 봤어요. 조그만 성경인데 늘,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늘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꿈을 꿨어요. 언젠가는 유학 가겠지. 놀라운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은 늘 가까이, 늘 가까이요. 우리 삶 가운데 뭐든지 가까이 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사형리를 내가 가지도 않아요. 늘 가지도 않아요. 여기도 성경 가지도 않아요. 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게 뭐고, 내가 늘 암송하는 게 뭐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멀어지고 성경에서 멀어지면 우리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원천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원천으로. 보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의지하지 않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돼요. 다시요. 21장의 사건의 예고편을 20장에 봐요. 20장에서. 20장에 보면 요압이 가서 이제 여기 라빠를 쳐서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왕의 이제 왕관을 이제 다윗에게 갖다 준다고요. 옛날에 다윗은요, 그렇게 많은 금을 갖다 줘도 시심하지 않았어요. 누가 왕관과 보석을 가져도 신경도 안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20장에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랑을 달아보니 금 한 달 들어. 옛날에는 관심 없었어요. 이번에는 달아봐라. 얼마나 무거운가 보자. 얼마나 값이 나가나 보자. 옛날에는 하나님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주시는 돈은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성전금씩 받던 사람인데 한번 달아봐라. 그만 달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떠냐 나? 괜찮냐? 폼 줘보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가진 게 많으니까 폼 줘보는 거예요. 어떠냐고 나 좀.
야, 이게요, 참, 이 권력과 돈에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병거를, 혹은 병마를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게 다윗인데, 폼을 저는 거죠. 나 어때 좀? 괜찮아?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조심해야 돼.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품 터져. 사진 찍어봐. 이게 어때? 어때? 괜찮아? 사진 찍어라. 폼 재보는 거지. 어때나? 이게 다윗이 21장에서 사고를 치기 전주곡인 거예요. 전주곡. 이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따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니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이번에도 뭐 한국에 대법관 누가 나와서 뭐 청문회 하는데 뭐 위장 뭐 전입을 9번 했잖아요. 9번. 법관께서, 판사님께서, 그 대법관에 들어오셔야 되는 분이, 네, 이게 인간이에요. 누굴 정죄하겠어요? 왜냐니까 자식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인간이죠. 전 정죄하고 싶지 않다. 자식을 키워보면요, 약해집니다. 자식 때문에 약해집니다. 신문에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이고. 다윗 안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난 절대로 안 그렇겠다 하면서도 다윗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중요해야지. 거기서 아이들이 보고 오는 거죠. 어느 날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교인들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뭐 책망할 것도 없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또 잘 될 때, 또 하나님 주시기 많을 때, 저는 이제 어제도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 내가 아는 권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늘 있게 앉아 계신데 저희 교회 나온 분 아니에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한때에서 굉장히 자바지 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다 망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게, 목사님, 그 잘 때 내가 한 100만 원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못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고맙지만, 이게 인생이라는 게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게 참 잘 되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들을. 다윗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가 이렇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네. 회개를 하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에, 숫자 계속 보니까 147만 명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 전쟁에 나갈 만한 백성이 나오는. 근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아름다운 점. 이제 간구하는,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큰
큰 죄를 범했다니 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을 아시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요 기도하는 분들을 늘 존경해요. 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존경하고 또 심야 기도하는 분들 존경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늘 존경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을 존경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불러 보세요.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분들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나님도 기도하신다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도 기도하시고 저는 기도하는 분들을 늘 보석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보석처럼.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을 내가 보석처럼 여기서 보석처럼.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기 가운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새벽에 나온 분들이 교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80%를 해냈어요. 80%를. 뭐 선교하는데 도웁시다 그러면 새벽에 나온 분들이 80%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20%는 이제 새벽에 안 나온 분들이 하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하는 분들이 반드시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저도 늘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인도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새벽까지 인도를 했거든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가. 네. 그리고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팡팡 넘어가요. 어제도 저쪽에 동부 쪽에 있는 목사님이 그냥 그만뒀다고 그러고 큰 교회 목사님도 그만뒀다고 그러고 왜 그만두느냐? 뻥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정체가 되고 강단 올라가는데 할 말이 없고 근데 진짜 제가 큐티를 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바람에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설교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큐티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계속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참 이렇게 풍성한 목회를 하고 풍성한 목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강단에만 서면 그렇게 어제도 오늘에게 설교하는데 3포인트를 가지고 갔다가 한 포인트만 했는데 시간 다 됐어요. 네. 거기 목사님들은 보니까 설교도 주일날 40분 50분 하더니 어제 외부공사 갔는데 30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분만 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은혜 엄청 받았대요. 왜냐면 짧게 해서 그러나 봐요. 오늘도 좀 짧게 할까? 좀 길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잖아요. 다윗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 얘기하세요. 너 잘못했구나.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3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적군에게 3개월을 빠져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전염병이든지. 다윗이 알죠. 왜냐하면 적군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선택을 하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것은요. 선택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전염병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순식간에 7만 명을 쳐버려요. 7만 명을.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계산하는데 내가 치면 순식간에 쳐버린다. 그래서 이거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고 아무리 뭐 교회도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치시면 순식간에 빠져나오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한번 딱 흔들어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휘청해버리는 거예요. 휘청해버리는 거예요. 네, 한국에는 큰 재벌들 옛날에 대우인가요? 대우 김우중 씨 얼마나 놀라웠어요. 저는 그분 책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 세상은 놓고 할 일은 많다. 엄청 감동받아요. 순식간에. 네. 또 뭐 다른 기업들 얘기는 얼마나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겸손해야 되거든요. 더 겸손해야 돼요. 다윗이 회개하죠. 근데요, 참 놀라워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게요,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게 왜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오르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 화목제를 딱 드렸더니 재앙이 딱 끝나버려요. 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렸더니 그냥 재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르네 타작 마당에서 나중에 거기가 모리아산이었던 거예요. 거기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했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역사하는데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제는 이게 용서 받는 거예요. 번제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을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가세요. 화목하도록.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죄 짓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월요일날 임택수 목사님 설교할 거예요. 내가 하려다가 임택수 목사님 갈 걸 남겨놔야 되겠다. 뒤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양반이 내가 할 얘기를 또 주책이 만발했구나. 완전히 그럴까봐 내가 눈치가 뻔하잖아요. 이제 이게 부목사님들이 제가 눈치 보느라고 지금 목회 힘들어요. 어제는 밥을 먹는데 금요일 날인가 언제인가 임택수 목사님 늦게 온 거예요. 약간 늦게 밥 먹으러 앉아가지고 우린 다 끝났는데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목사님이 식사하시는데 일어나면 또 갑질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일어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우 일어났어요. 그래서 왔는데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눈치 보고 요즘 우리 어목사님 막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목사님 눈치 보고 다 눈치 보느라 힘들어. 그때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픕니까? 기도하셔야 어떤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좋아지죠. 또 기적이 나타나죠. 할렐루야. 순식간에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도 마크 배터슨 목사님 쓴 책을 읽다가 잤는데 그분이 주일날 설교하러 가다가 그냥 너무 복통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파열로 수술을 하고 며칠 동안 있다가 회복이 되다가 지금 너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고 마크 배터슨. 우리 인간에게는 가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짧은 순간에 가서 수술하고 회복되면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고난은 피할 수 없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제 가정에도 얘기 끝이 없잖아요. 제 아내도 수술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여러 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생각도 안 했던 또 그 황성주 목사님이 또 일부러 저를 찾으러 와가지고 우리 설교하고 또 만나고 이런 스토리들이 놀라운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기도를 하는 거죠. 어제도 새벽에 설교했는데 기도 부탁을 좀 드렸잖아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설교는 짧게 했지만 참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죠.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네, 그리고 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